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1, 2, 3, 4절 맨 첫째 줄만 외워봅시다. 1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자 이거 외워보고 그 다음에 133장 찬송하겠습니다. 133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하고, 그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우리 혼자 가면은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지만은 주님이 앞서 가시고 또 어려울 때는 품어 안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이 세상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는 노정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걸 알고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아니고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내 보den을 세마라 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청지가 지혜로워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항상 나그네 세상을 보낼 때를 두려움으로 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까지 봉독하고 그다음 외우고 또 가고 이래 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절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외워봅니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시작. 저가 너를 그 자, 외웁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내가 한번 하고 또 외워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9절 10절을 이제 또 제가 하고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젖이라 하고 지존자로 고찰을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젖이라 하고 지존자로 고찰을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 다음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편 90편과 연결해서 생각합시다. 먼저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두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에게서 나왔어. 근본이. 또 결국은 또 그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있기 전에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CCM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모 밑에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우리 먼저 여러분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악입니다. 그죠? 또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겠다는 것도 악입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 빼고 어떤 피조물과 합해서 살라는 그것도 뭐죠? 악이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한번 하반에 외워봅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 시험 가운데 시험이 뭐겠어요? 시험이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 악에서 나오는 사람 시험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약한 걸 알고
약한데 절망을 안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빨리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구나 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운데 오늘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가 된다 생명 되시니, 그 다음 보면 친구 되시니, 그 다음 뭐가 돼 있죠? 내 기쁨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래 나왔잖아요. 찬송가 16장에 또 뭐라 나오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송가 16장 맨 끝에 6절에 제일 끝이 뭐로 나오죠?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적어 놓습니다. 차에도 자기 차에도 집에다가 오직 주 예수요 이런 표절 하나 있다. 이걸 딱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주 뭐요? 예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제가 그렇잖아요. 대대 나의 거처가 되시고 누가요? 주님이. 근데 시편 90편에는 다른 데는 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래만 여기는 다 주로 나왔어. 주가 근데 이게 모세가 주라고 만들어요. 주가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줄 분 있다는 게 좋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대대 나의 거처가 되시고, 이분이 나를 영원전 뭐죠? 선택하시고,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죠?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근데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합시다. 그 다음 근데 그런 주님이 이런 주님을 알게 하려고 이런 주님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죠? 자, 은혜는 스스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배워서 알도록 하나님이 세상적인 그 은혜도 배워서 합니다. 그 가문이 괜찮은 집은 부모의 은혜 기간들을 감사하고 존중할 줄 알도록 배우는 게 그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집은 세상 테크닉을 배운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 배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분의 은혜를 배우는데,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한 걸 알아야, 그죠? 내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먼저 사랑했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걸 알면은 그 자식이 복이 있겠잖아요. 당연한 줄 아닌가. 그래 우리는 오늘도 내가 어떤 현실을 당할 때 어렵다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내 힘으로 그것만 해결하려고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조금 살만하면 거기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또 노력하고 이러면 벌써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주님하고 같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왜 주셨나 이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대로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게 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큰 걸 주시려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더 큰 거를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 얻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오늘도 내가 악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했지만은 역사도 좋아했지만 과학을 보면 인간이 모르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다는 게 너무너무 적게 되니까 더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신비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이 그 힘도 없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바둥바둥 대다가 되풀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되풀이. 역사의 교훈을 못 받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흑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대. 그게 뭐냐면 어두운 역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역사의 세계에 산다는 거는 그동안 지나간 인생이나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인간의 좁은 욕심대로 막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기승을 부리는 세대가 어두운 세상의 시대래요. 자, 우리 봅시다. 과거 지나갔던 인생의 걸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래 조금 밝아지겠죠. 그죠? 지나간 뭐 몇백 년의 역사를 또 나라가 본다면 어떻게 나라가 가야 될지 좀 알게 되겠죠. 근데 그런 교훈을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한 잠깐 동안은 받는답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럼 오래 가면 기억을 합니까? 못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보통 30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길면 50년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옛날에 짧게는 30년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좋고 인생에 살아온 과거를 보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죄 짓는 까지도 찾아서 회개하고 또 더 복 있는 사람 다니엘 같이 자기 조상들 원망 안 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 흑 개인의 생애를 살지 않는 거예요. 흑이라는 어두운 개인의 생애, 어두운 세상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도 전쟁이 벌써 70년이 지났지. 또 세계 2차 대전도 벌써 75년이 지났지. 그죠? 이러니까 세상에 좀 보세요. 유럽은 전쟁이 없다고 군비를 딱 축소해가지고 유럽의 육군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육군만 못하답니다. 응? 그게 옛날에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 그지? 응? 생각도 못한 일이야. 응. 생각도 못한 일이야.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시는 걸 꼭 믿으세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내게 대해서 세상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이걸 안 믿어줘도 자꾸 믿어보세요. 이거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 하나하나가 나는 모르고 어두울 때는 왜 이래 짜증나 골치 아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도 골치 아프다 그거 좀 고치세요 그랬어요. 자, 목사님은 뭐 어떤 사람 일부러 뭐 저 골치 아프다 뭐 농담 삼아 이야기 삼아 할 때는 있지만 목사님 보편적인 어떤 대화에서는 그 일에 골치 아파 그 사람 골치 아파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다 그게 거기서 하나님 뜻이 있지. 그지? 저는 그렇게 연습이 됐어요. 벌써. 그지?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건 목사란데도 왔죠. 목사도 집비싸임보다 못한 벌 받자. 골치 아파. 왜 그래? 짜증이 나. 막 함부로 그런 말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쉬운 사람이니까 정지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골치 아프단 말 현실당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응? 그렇죠? 왜? 뭐를 믿으면 그 못 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어두운 세상에도 소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소망이 있죠?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하고 42편을 보면 그게 나와. 40편은 외워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이제 뭐냐,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이랬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내 기도가 길게 기도 양이 차기까지 주님은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야, 요 정도면 됐다 할 때 이제 거기서 바로 건져내주면 몰라. 그렇죠, 그렇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에 있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찬송도 제가 133장 찬송을 그 다음에 했죠. 고통의 멍에 보시려고. 인간들이 살다가 보면 예수 없이 살다가 보면 고통스럽잖아. 벗어나고 싶어. 근데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의 멍에서 고난한 사람이지만 예수께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그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하면 예 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먼저 큰 게 아니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2절, 3절이 뭐지? 2절이.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낭패와 실망 당했다고 예수께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요, 낭패와 실망 당하고, 고통에 멍해서 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그 순서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가 외우는 거 있죠. 세 가지 순서. 로마서 5장. 여러분들 꼭 절수까지 외우세요.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 하나는 로마서 11장 32절. 뭐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심. 우리 범죄하게 된 거지. 그죠? 긍휼을 베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 그 약속이 뭐야? 구약의 약속,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 메시아가 오실 거, 그죠?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모든 사람을 성경의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걸 꼭 생각합시다. 우리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제일 어린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악을 행했죠. 하나는 뭐죠? 예? 우상숭배,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수는 그래. 우리는 이럴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지. 무슨 양육?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를 사람인데, 겨자씨인데, 겨자나무가 되기까지, 그죠? 그죠? 겨자나물인데 뭐야? 나무가 되기까지. 사람인데 뭐가죠? 하나님같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우리가 그런 존재로
커나가는데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힘을 써야 돼. 그죠? 편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돈을 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와요? 어? 돈이 와요? 안 오잖아. 자기대로는 뭔가 힘을 써야 되잖아. 그거 얻는데도. 하나님 주신 걸 얻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배우 얻는데 어떻게 세상보다 편하게 믿으려겠어요. 거꾸로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전부를 쏟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인본의 사람들이 그 미쳤다, 미친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는 전부를 쏟고 예수는 부수적으로 믿는 걸 정상역이라고 하는 게 인본의 신앙들이야. 자기들이 비정상이지, 하나님 앞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 다 쏟고 세상을 부수로 사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미쳤다 하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살아보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땅에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그 한계라는 말을 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걸, 내 스스로 느끼는 걸 빨리 느끼는 게 좋다고 봐. 그게 바울이 자기가 약함을 깨달은 거야. 그렇죠? 약함을 깨달으니까 겸손해서 주님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됐잖아. 근데 어떤 사람 약함을 깨달아, 약한다는 걸 알아도 그걸 숨기려고 뭐 빠동 악을 쓰는 사람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울왕 같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울왕.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아 왕이 됐는데 그 은혜가 우상이 돼버리고 하니까 거기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왜 세상이 이래 탓하지 맙시다. 예? 우리나라 지금 뭐 보면 골치 아프겠지. 온 세상, 지금 온 세상은요, 흑역사의 전쟁의 시대가 혼란의 시대랍니다. 세계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보니 골치 아프네. 우리나라도 보니 골치 아프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구원 안에서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환란의 시대가 도리어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더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아신 역사 속에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중 예로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봅시다. 큰 나라에 붙어서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고 그 중국 너무 멀리는 보지 말고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래도 경제를 성장하려고 이제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 이제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미국이 중국하고 수결해 버렸어.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체제에 가입을 시켜줬어. 그래서 중국이 막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조금 일찍이기 때문에 중국이란 큰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먼저 앞선 그것이 큰 시장에 있어갖고 많이 팔아서 막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는 누가 시장을 열어줬죠? 미국이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중국까지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다 역전돼 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위기 처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근데 어떻게 됐어? 미국이 정책적으로 갑자기 중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모든 고급 기술을 안 주고 눌러버렸잖아요. 그죠? 저급 보통 기술만 주고. 그래서 미국 4, 5년 전에 미국이 막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생존을 하고 잘할 수 있게 된 거야. 세계적으로 진출 못하게 막았거든요. 막았어.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하기는 미국이 한 것 같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위해서 해서 자기 나라 위해서 했어요. 예? 자기 나라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편성하게 된 거야. 근데
딱 우리나라에 맞도록 한 거예요. 맞도록. 응?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준비를 시키려고 옛날 그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이 미리 막 그 제재를 했잖아요.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기 직전에 조금 먼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살 빠져나가면서 중국 시장 문을 닫아도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그치? 한류도 있잖아요. 중국의 문을 열어놨으면 한류가 이렇게 번성 안 된답니다. 중국 시장만 공략한다 하다가. 그러니까 딱 막으니까 어떻게 돼?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이 때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별 역량이 있어도 적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 정치 기반자들이 잘해서 그래요.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생각해줘서 그랬어요? 어? 우리나라 정치 기반자들 머리가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 딱딱 맞도록, 그지? 과거 보세요. 일본 소니나 소니하고 또 무슨 내셔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 유명한 전자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다 수월당해서 망해버렸잖아. 망했잖아. 우리나라가 뒤따라가서 망해버렸잖아, 일본도. 그럼 우리나라는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에 의해서도 일본의 업체들이 망해버린 것 같이 거대한 중국이 뒤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남겠어 못하네. 망해버리겠지. 그렇죠. 원래 그래 된 거라서 되잖아. 자, 외국에 조선산업도 유럽에 미국에 컸는데 일본이 그거 이겨버리고, 일본을 또 누가 이겨버렸어요? 우리나라 이겨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이 따라오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의 근데 거대한 걸 한번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걸. 저번에는 개인적인 어떤 다니엘이나 요셉을 갖고 얘기했지만, 그죠? 이런 것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줄라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역사를 보니까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대규모로 군대를 주둔한 나라들이 다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이 됐대. 미국이 많이 군대가 막 5만 명씩, 10만 명씩 주둔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많이 이제 나갔지만 독일, 서독, 그다음 일본, 우리나라 그만큼 많이 주둔한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들이 세계 경제 선진국이 됐잖아, 그죠? 그게 무슨 뜻? 미국이 주둔하고 안심이 되니까 미국이나 투자들이 돈을 많이 해준다 이거예요. 또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런 나라를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미국이 제발 주둔해 달라고 붙들어서 좀 주둔했다가 기분 나쁘면 확 나가버리고 이러는 거야. 지금 또 자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우면 미국이 주둔만 해줘도 다른 나라에 잘 못 건드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주둔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야. 폴란드도 막 그때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기 나라로 오라고 폴란드로 미국이 거의 제일 큰 덩치 폴란드로 갔어요. 폴란드에 주둔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세상은요 가장 힘 있는 나라에 붙어서 뭐가 돼요. 그 세상도. 세상도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 살아요. 알겠죠? 여태까지 보면 미국에 붙은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요. 알겠죠?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그걸 보고도 이제 미국 세질 때도 있겠지, 그죠?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야만 되도록 이렇게 근본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본. 지 혼자 살려다 뻘뻘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걸 100% 맞다는 거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큰 원리라도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세상의 정책을 미국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국이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맞도를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세상이 시대적으로 흑역사의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고 또 내 개인의 환경이 어지러운 것도 누구 때문에 하죠? 내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구원에 사용하는 게 내가 그만큼 살아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맨날 남만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란이 와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작부터 이런 거 환란 아까 고통에 멍해 보시려고 낭패와 실망당한 이럴 때부터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먼저는 돼갖고 그 다음에 연습이 돼서 세상이 어지럽고 내 개인의 환경이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그 순수를 거쳐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91편에는 보면 개인의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데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위치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재앙.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들 너무 무섭지요. 그 재앙이 가까이 못하고 도리어 우리 재앙이 내게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 게 되잖아요. 그죠? 뭐만 되면 재앙이 오는데 뭘 하면 구원이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신앙에서 뭐 하면 구원이 돼요? 그 탁 안 떠오르면 안 돼. 낙제. 김영민 사람 뭐 하면 돼? 예?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 어디서부터 돼? 출애굽기. 그죠? 장자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구원이 됐잖아요. 당장 이럴 때 피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피 안에만 있으면 되네. 그게 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세상의 재앙 같은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양육에 마귀를 시켜 세상을 시켜갖고 나를 양육하는 한 면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그 능력은 내게 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주님을 찾으면 금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 감사해. 사람들이 다 떠나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 홀로 버림받아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어두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 나는 그래 안 가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19절에 너희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안에도 인본에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안 하면요 지하고 같이 않다고 막 핍박합니다. 교회 안에도 왕따 시킵니다. 왕따에 대해 아주 폭력까지 합니다. 자, 우리 폭력당 예수님 시대 보면 폭력당하지, 그렇죠? 마지막에는 예수님 죽이라고 계속 노력하잖아. 그 마지막에 합법이 뭐냐? 한 민족으로 해서 예수님 죽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한데도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은 그게 요즘은 우리나라 체제는 죽이질 못하니까 다르게 하겠지, 그죠? 근데 저런 외국에 이 인권이 없는 나라는 죽여버립니다. 더 무시무시하지. 민주주의가 그래도 좋은 거는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나가고 말로만 싸움하는 거 혼란스럽지. 근데 조용하면서 총칼로 팡팡 죽여버리고 이러면 더 무시무시 안 하겠어? 옛날 고위와감투 같이? 그렇지.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탁 집어넣고, 그렇지.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도 이제 많이 그렇게 돼가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할래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 게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로마법에 보면 바울이 뭐 하는데 재판 절차를 거치잖아. 그죠? 변론하고. 그게 로마법에 다 유래돼서 그렇게 했답니다. 재판 절차, 삼심으로 하고 뭐 이러는 건 다 로마법.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재판 절차는 로마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91편에 보면 환란을 말해놓고는 바로 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환란을 또 말해놓고 또 이 재앙에 내 가까이 못다. 계속해서 91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죠? 예? 우리는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환란이 적은 시대가 좋다. 많은 시대가 좋다. 이건 나도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할 수 없어. 적은 시대는 적은 시대대로, 많은 시대는 많은 시대대로. 자, 핍박의 환란이 없으면 무슨 환란이 오는 더 심해지죠? 핍박의 환란이 없으면 뭐가 더 심해져요? 미혹의 환란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오게 돼 있어. 어디든지.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오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마귀하고 타협하는 게 좋아요? 승리하는 게 좋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고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자꾸 주님과 승리해 나가는 이 당당함이 있고, 이게 없는 사람 맨날 타협하다가, 그죠? 종노릇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편은 다 그런 거예요. 먼저 천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 쭉 말해놓고 여러 가지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이 딱 온다. 그런데 너를 건져주신다. 또 그 기치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5절부터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 항폐가는 파멸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재앙이 오는데 천인이 내게 대해서 많이 내 편에 엎드리지만, 그렇지만 여호와로 피난처 삼은 너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도 오지도 못하고 화가 내게 미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 구절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게? 이게 믿으면 돼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은혜인데, 저는 이거 갖고 누구 뭐를 정죄할 수는 없더라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양육의 순서 가운데 내가 이런 순서를 꼈고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그죠? 자, 믿어. 환란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아, 나는 약해. 나의 한계를 먼저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죽어. 늙어. 벌써 세상 떠난다. 인생이 짧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걸 깊이 느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늙는데 낭만 안 하고 벌써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직 청년이 아니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뭐 적당히 무슨 우리가 관광도 할 수 있지만 뭐 젊은이 같이 관광을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남은 힘을 그래도 어디다 써야 될지 좀 확실히 써야 안 되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생명과 먹는 생활에 힘을 써야지 임의로 먹는 생활에 힘을 많이 빼면 안 되겠지요. 그죠?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임의로 먹는데 힘을 뺄 수가 있겠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제는 임의로 먹는 게 생명과 먹는 생활만 해도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감사하구나. 자, 관광 안 다니니까 너무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관광 안 가고 도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더 감사한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그래서 젊은이가 될 때는 그래도 좀 관광도 다니고 죄짓지 않는 어떤 뭐를 하는 게 또 해봐야 되니까 그때는 또 해야 되지만, 우리 인자 집사님 그 시간 이제 세상 돌아다니는데 노는데 힘, 그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재미가 좋아요. 예? 어디 우리 관광 며칠 뭐 옛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는데 같이 끼어가면서 술은 안 먹더라도 그게 재밌겠어요? 더 고통스럽겠지.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과 먹는 사람이 더 기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세상에 환란이 왔지만 불만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됐구나. 그럼 여기서 더 깨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더 깨어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죠. 세상에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제 요즘에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세상에 왜 이래? 이렇게 안 나오죠. 어두운 세상이 됐구나. 그럼 여기서 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